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서 높은 보좌 위에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써 있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심,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품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마음을 모아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배가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저희 사랑이, 저희 마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치이고 세상 가운데 놓일 때, 헤매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저희가 주님을 향한 저희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저희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시며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마땅하여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언제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주께 그 짐을 맡기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교회가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빛이 이 어둠의 땅에 비추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졌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잃어버린 양들이 주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또 기도와 섬김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김광선 소장님의 특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모든 성도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을 감사히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적용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주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객들은 객실에 앉아서 창문을 내다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냥 하늘, 구름이 보입니다. 승객들은 창문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은 하늘에도 목적지로 가는 하늘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갈 때와 일본에 갈 때 아니면 유럽에 갈 때는 각각 하늘길이 다릅니다. 그냥 하늘이 똑같은 하늘이 아니라 다 거기에 맞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도로나 이정표,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길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의 길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서 임의로 믿음 생활을 했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영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 거대한 산에는 보물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대한 산에서 보물을 파내는 것은 쉬운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또 성경은 거대한 밀림과 같습니다. 밀림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금방 길을 잃고 헤매게 되지요. 성경은 역사가 길고 저자들도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역사가 1500년이 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1500년 동안 쓴 책은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성경을 각자 다 쓴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성경책이 쓰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인 것이죠. 우리의 현재 문화와 언어와 생활 습관이 달라서 성경을 그냥 읽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그 거대한 산과 같은 성경에서 보화와 보배를 캘 수 있고 거대한 밀림과 같은 성경에서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고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운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이 하는 일에 열매가 있고 그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 분야를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제빵도 배울 수 있고 미용도 배울 수 있고 컴퓨터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언어도 배울 수 있고 그림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스포츠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술자가 되려면 먼저 기술을 배워서 연마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학생이 영어나 수학, 과학과 같은 것을 학교에서 배우고 또 학원에서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업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빠지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빠지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향상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결국 배움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배움인 것이죠.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때 성경을 봉독하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찬양 가사는 성경의 내용을 많이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는 모든 과정이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성경 공부나 말씀 나눔을 통해서도 더 자세히 성경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오후에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이미 아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 있으면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나 다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또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확실하게 다지면 됩니다. 또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 자체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집에서 혼자서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 읽는 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엉뚱하고 이상하게 판단하여 본래의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 기독교나 성경을 주제로 하는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여과 없이 수용하다가는 잘못된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가능한 한 교회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점검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교회 자매가 학교에서 아는 지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자체가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 그 신도에게 성경 공부를 배웠던 것이죠. 빠져나오긴 했지만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배에서 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4절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는 듣고 배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여 나의 것으로 삼을 때 전에는 그냥 성경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기 좀 애매함이 있지만 로고스라는 말씀과 레마라는 말씀을 구별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라면 레마는 내 말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내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책받침 같이 생긴 거에 보면 약간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약간 한쪽으로 주시하면서 보면 갑자기 어떤 물체가 탁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냥 보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기는 하는데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배우면 이상한 것에 빠져가지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이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본질이 잘못 해석하면 계속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운 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말씀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과정은 연습과 실천입니다. 제빵을 배울 때 선생님은 앞에서 이 만드는 과정을 먼저 선보입니다. 하지만 그 만드는 과정을 보고도 실제로 아무것도 해보지 않으면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빵을 만드는 것을 배웠으면 학원에서든 집에서든 실제로 그 레시피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제빵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확신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조기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교육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일찍부터 교육을 시키려 합니다. 영어, 수학, 예술, 가능한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죠. 또 대치동에 가보면 유치원부터 의대반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교육을 따라가야 한다는 건 조금만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만 어렸을 적부터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렸을 적에 가르쳐 줘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공교육 받는 거죠. 자기가 사는 나라에 공교육을 받습니다. 또 사교육을 받겠죠. 근데 학교 교육 후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또 교육을 받습니다. 회당에서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교육받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참 똑똑해요. 인구수에 비해서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DNA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적 우수성은 혈통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교육에 있었어요. 성경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때 세상에서도 우수한 인재로, 사회적 리더로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주는 유익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죠.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혜를 따라가면 현명해지고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총명하고 똑똑해지려면 성경을 배워야 해요. 성경을 자주 읽고 접해야 합니다. 미국의 땅콩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이자 농학자였어요. 농업을 연구했습니다.
이분은 무엇보다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카버 박사는 미국 남부 지역 농부들에게 목화 재배를 그만두고 영양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땅콩을 재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농부들은 카버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땅콩을 재배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땅콩 농사가 너무 잘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문제가 된 거예요. 땅콩이 너무 잘 돼가지고 농부들이 사용하고도 엄청 남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카버 박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땅콩 농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이 땅콩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카버 박사에게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9절을 영감 있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있는데 박사님에게 큰 영감이 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읽어도 별로 큰 영감이 아닌데 이분은 이 말씀이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땅콩과 같은 식물들을 주어 사용하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버 박사는 곧바로 연구실로 가서 땅콩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땅콩을 분해해서 그 성분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수백 가지 제품을 만든 것입니다. 땅콩으로 밀가루를 만들고 기름도 만들고 잉크도 만들고 플라스틱도 만든다는 거예요. 화장품도 만들고 비누, 향신료, 소스, 동물 사료 300가지 정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카버 박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땅콩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땅콩의 위대함을 알려주어 그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과학자들, 지식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자기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지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구원에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땅콩에서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하는 지혜도 얻게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본질적 기능은 아닙니다. 부차적 기능인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하는 안내서와 같은 역할도 하지만 성경이 주어진 본래의 목적은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 말고 어떤 책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경전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긴 하지만 다른 종교의 구원가는 모두 다 아래로부터 깨달음인 것이죠. 성경만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구원을 제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하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은 성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일반 책처럼 그냥 이성으로만, 머리로만 그 내용을 파악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것처럼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최고의 성경 해석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우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성도들이 역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역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글도 더듬어 읽고 잘 못 읽는 할머니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을 막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은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을 갖춘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책은 하나의 종교서적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종교사회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신약 헬라어 성경 원문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불어로 다 읽어버리시더라고요. 해석해버리시더라고요. 굉장한 실력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좀 그거는 좀 회의적이었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설이죠.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바르게 해석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안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놀랍게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성경 말씀을 영감시킨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비추심,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16,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과 17절 말씀은 성경이 주는 굉장한 유익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교훈과 책망을 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생각, 가치관, 습관, 행동 모든 게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이 되려면 잘못된 것은 안 하고 해야 할 것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능 중에 책망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울 때는 해야 하는 것도 배우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하지 말라가 배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성경도 거울과 같아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우쳐 주는 게 뭐예요? 책망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배우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행동했던 게 죄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 상처받는다고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설교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 것이죠. 루터는 거짓 신학자는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학자, 십자가의 신학자는 선한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거룩을 거룩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외과 의사와 같아요. 우리 몸에서 어떤 기관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썩고 있다면 그 기관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돼요. 메스로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게 다른 장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잘못된 죄를 책망하고
성도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교훈을 주어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결국 그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신기해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사람이 되고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세상 교육은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세상 교육은 그 전문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 자체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학교 교육 잘못 받으면 더 이상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변하지 않는가?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교육을 받아도 성도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흠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맞춰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교육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맞추어가는 변화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선한 사역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후에 식사하고 뭐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6주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 성경 말씀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면 구원받고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잘 배우면 모든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이 구비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인격과 성품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연수에 따라서 증가해야 하는 것은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30년 믿었네, 이 횟수만은 아니에요. 몇 년 믿었다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이 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고 가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 게으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참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확신 있는 믿음 가지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설교 말씀 잘 듣고 또 성경 공부
기쁨으로 참여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지식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 교회와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지성의 빛을 비춰주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는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은혜를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땅의 것으로 누리며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며 일터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일상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허무하게 주어진 것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과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근면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고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각종 목적 헌금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이 헌금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고 그 모든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합시다. 다른 분들과 인사.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원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성경 공부 1단계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네. 일단 기본 단계부터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정리하시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여 확신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 축복을 받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